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바무칠이 되어주세요. 예. 바무칠이 뭔지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기관 회장 및 교육부서 부장 헌신 예배로 저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마지막 헌신 예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관 회장과 교육부서 부장들에게만 헌신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2021년을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의 대전을 벌리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서 내가 죽이겠다 협박을 하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죽기를 청하죠. 좀 이상하죠. 850명도 거뜬히 이겨냈던 담대해 보였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세벨의 그 협박에 죽고 싶다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참 이상합니다. 그가 죽고 싶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특심 이온이 그런 표현하면서 내가 열심히 정말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저를 죽인다네요. 저 혼자만 남았는데 저마저도 죽인다 하니 이제 내가 살아 못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친 거죠. 낙심한 겁니다. 번아웃 온 거예요. 근데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주며 그를 어루만지고 힘주고 위로한 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그를 데려가죠.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창립부흥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만나 주세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만나 주시잖아요. 이 세미한 소리, 그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거든요. 무슨 사명을 주시냐면 먼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너의 뒤를 이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워라. 이런 사명을 주세요. 예.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명 한 가지를 더 주십니다. 특별한 음성, 사명이 아니라 음성을 주시는데 내용이 뭐냐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까 엘리야가 죽고 싶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위해 싸웠는데 나 혼자 이게 뭡니까? 뭐 이런 어려움이었죠.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 말고도 바알에게 아직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고 가던 길을 계속 가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무칠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 줄임말입니다. 바무칠. 제가 만든 이름이에요. 어디 있는 건 아닙니다만 바무칠. 여기 이제 7,000명이라고 하는 게 실제적인 7,000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7 곱하기 1,000 아닙니까? 7 곱하기 1,000. 7이라고 하는 완전수에 1,000이라고 하는 이 충만한 수.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어떤 완전함과 충만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굴러먹은 사람들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충성된 일꾼들, 그들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딱 생기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느낌 드시죠? 예,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그래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요.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그다음 곧 결혼을 앞둔 분들 지금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느낌이 팍 올 것 같아요. 직장에 가서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예,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 7,000명이라고 언급하는 이 표현은 마치 그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이 다 내 거인 것 같은 기분이 들 만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7,000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너무너무 외롭다고 느낄 때, 내 옆에 함께하는 동료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때 느꼈던 감동,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 하죠.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래요. 단 한 명이라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싫은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걸 느낄 바엔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다고 느끼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베스트 3 중에 교회 지체들이 떠오르시긴 합니까? 예, 2분 정도 계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 사람 떠올리면 더 힘든데 내가 왜 떠올려? 뭐 그런 거 아니시죠? 예, 교회 지체들이 떠올라야 내가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이거 기도 부탁해야겠다. 너무 어려운 일 생겼는데 이 일 부탁해야겠다. 교회 지체들이 싹 떠올라야 좋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서로 바무칠이 되어주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세상 같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호의적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끼리도 하나 되지 못하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낙심되고 또 힘들죠. 엘리야처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때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지만 지치고 낙심될 때 있죠. 그러나 언제라도 교회 공동체로 모이면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바무칠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들이 내 옆에 있잖아요. 그들이 있다는 걸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바무칠로 묶어주신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당신이 나의 바무칠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파무침 아니고요. 바무칠. 당신이 나의 파무침입니다. 예, 아니고 바무칠. 예, 진짜 파무침으로 들리네요. 여기서 들으니까 파무침. 예. 뭔가 씁쓸해집니다. 예, 바무칠로 발음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각 기관 회장님들, 교육부서 부장님들이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회장, 부장 이런 말 쓰니까 되게 높은 사람들처럼 느껴지죠. 근데 교회 공동체는요 거꾸로 공동체입니다. 예, 가장 높아 보이는 사람이 가장 낮은 사람이고요,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논리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조직 구조상 위에 놓여 있잖아요. 우리 회장님, 부장님들이요. 그것은 군림하고 누리라고 그 위에 딱 올려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둔 겁니까? 종이 되라고, 섬기라고 그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리가 때로는 외롭고 힘들어요. 섬겨야 되는 자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혼자 눈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저 주님을 위해 충성했는데 저 혼자 이게 뭡니까? 그 사역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 지쳐서. 사람들 좀 그만 만나고 싶어요. 왜 이렇게 나를 씹어대는지. 그죠? 회장님들 제일 많이 씹히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이제 다른 교회는 그래요. 회장님들, 부장님들 막 씹어대고, 막 그 얘기 돌려 들어오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누굴 붙여주신다고요? 바무칠들을 붙여주세요. 자꾸 파무침이 생각나서. 예, 바무칠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서로를 위한 바무칠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무칠이 될 수 있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가뭄을 오게 하겠다고 선포하라고 하세요.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자 3년간 가뭄이 임합니다. 3년이란 시간 길잖아요. 3년간 가뭄이 임했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 계속됐겠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아합의 우상 숭배와 아합 왕의 폭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이제 다시 비를 내려주겠다는 이야기를 아합에게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복음이죠. 비를 내려주겠다고. 그러니까 아합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3년이 지나고 다시 비를 내려주겠다. 3년이 지나서 엘리야를 통해 비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가 오는 걸 확인한다면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게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 말을 전하러 가는데
아합을 바로 만나지 않고 중간에 다른 사람을 만나요. 누구냐면 아합의 왕궁 관리자인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서 나왔던 사람이죠. 이 오바댜를 만나는데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신실한 자였냐면 4절을 보시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가뭄이 선포되면서부터 선지자를 죽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복 조치한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죽이는 거예요. 예, 보복하는 거죠. 이세벨이 정말 못된 왕비입니다. 무자비하고 이 난폭한 이세벨 때문에 선지자들은 물론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다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게다가 오바댜는 왕궁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측근이 아닙니까? 근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으니 얼마나 두려움 속에 지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버리지 않은 자였어요. 성경이 정확히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한 사람이 오바댜예요. 게다가 자기 신앙 하나 지키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일을 벌이냐면 4절을 다시 보시면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이 가지고란 표현이 재밌어요.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는 떡과 물을 먹였대요. 여기 이제 가지고란 단어가 재밌다는 이유는 이 가지고란 단어의 뜻이 빼돌렸다는 얘기입니다. 빼돌렸다는 것은 아무 상황도 아닌 경우는 가져가는 거가 될 수 있지만 누가 가져가려고 할 때 뺏어야 빼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선지자를 딱 발견하고 저 선지자 잡아와 죽일 거야 할 때 이 오바댜가 가서 빼돌리는 거죠. 예, 선지자를 지금 빼돌리고 있다는 얘기는 목숨 걸고 그 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걸리면 그냥 끝장이죠. 그러니까 그냥 멀쩡히 있는 선지자를 데려간 게 아니고 이세벨에게 걸려서 다 죽을 위기에 놓인 선지자들을 오바댜는 뒤에서 계속 빼돌리고 있던 거죠.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뭄이 임해서 왕조차도 돌아다녀서 먹을 걸 찾으러 다녀야 될 만큼 척박한 상황인데 자기에게도 너무너무 소중할 만한 떡과 물을 지금 선지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어요. 오바댜는.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만나죠. 엘리야가 말해요. 오바댜에게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게요. 엘리야가 가뭄을 선언한 다음에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었다고 생각한 아합은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 잡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안 잡혀요. 근데 혹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디 있습니다. 그래 출동! 가보면 없는 거예요. 너 일로 와. 죽이는 거예요. 너 나 속였어. 죽이고.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 엘리야가 어디 있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빼돌리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너 나 속였다고. 그러니까 지금 오바댜에게도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하니까 오바댜가 정녕 나를 죽이시려 하십니까? 막 두려워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막 데려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내가 반드시 아합을 만날 것이니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아멘으로 듣고 곧바로 순종해서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만나자 하더이다 얘기를 합니다. 예. 오바댜가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의 에스더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라 맹세하며 이야기하자 그가 담대히 또 나아가죠. 순종하잖아요. 세 가지의 귀한 모습을 보게 돼요. 첫째는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지켜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떡과 물을 공급하며 실제적인 헌신과 돌봄을 행했던 사람이고 마지막 믿음으로 순종했던 자 오바댜. 참 귀하죠. 100명씩 굴에 숨기며 가뭄을 이겨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또 나 혼자 남았다며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 엘리야 앞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무칠들이 있으니 힘을 내라고. 다 어디서 만들어진 바무칠들입니까? 오바댜의 손을 통해서 세워진 자들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 오바댜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보게 되죠.
이렇게 읽고 나니까 엘리야도 참 귀한 선지자였지만 엘리야만큼, 아니 엘리야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사람이 오바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오바댜 잘 모르셨죠? 예, 싹 묻혀 있어요. 초야에.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나 또 우리 장로님들 같은 앞에서 큰 틀을 만들고 큰 공동체를 끌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보다도 더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냐면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예. 오바댜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호하고 키워내고 그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오바댜와 같은 자들, 그들이 공동체에 너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더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하는 자냐면 오바댜와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굴이라는 신앙교육의 장소로 빼돌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물과 같은 말씀과 기도로 그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오바댜입니다. 그들이 바로 기관회장 및 교육부서 부장들이라 저는 말하고 싶고요. 모든 리더십들이 바로 오바댜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그 자리가 결코 가벼운 자리 아니죠. 혹시라도 회장을 맡고 부장을 맡았지만 그 자리를 가볍게 여겼고 명예직 정도로 여겨서 그냥 완장 하나 찾다 생각하고 지낸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 가벼운 자리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섬겨야 되는 자리죠. 3년이란 시간이 오바댜에게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매번 마음 졸이는 순간이었을 거고요. 하루에도 12번 죽음을 각오했어야 됐을 겁니다. 동굴에 찾아가서 선지자들과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 만날 때마다 다시 사명을 고취하고, 그래, 내가 이들을 보호해야지, 내가 이들을 섬겨야지, 그 보람을 느끼며 다시 힘을 내서 사역을 감당해 왔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목자의 마음 아닙니까? 99마리의 양들을 들에 놓고서라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끝까지 찾아 나선 목자의 마음.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건져내기 위해 목숨 걸고 그 양들을 지켜내는 그런 목자의 마음. 근데 그렇게 양들을 지키기는커녕 이 양을 얼마에 팔아 넘길까 고민하고, 이 양을 언제 잡아 먹을까 고민하는 그런 관리자 내지는 장사꾼이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잘 돌보긴 하는데 돌보는 목적이 달라요. 잘 키워서 비싸게 갖다 팔아야지, 잘 키워서 맛있게 갖다 먹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목자가 아닌 겁니다. 관리자는 될 수도 있고 장사꾼은 될 수 있어도 사꾼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목자는 아닌 거예요. 목자는 누구냐면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자들인 것이죠. 그게 바로 오바댜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의 모든 직함을 걸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걸고 자기의 모든 삶의 모든 걸 다 걸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내려고 했던 오바댜. 그리고 오늘 우리 선일 공동체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수고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관 회장님들, 교육부서 부장님들, 각 부서의 사역자분들, 주일학교 교사들 등등 모든 리더십들 모두 다 선일의 오바댜들인 거예요. 그래서 선일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그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잘 모른다고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긴 뭘 했다고. 몰라요. 안 해본 사람은요. 설교 안 해봐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얼마나 똥 빠지는지 모르시죠? 제가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설교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 대회. 한 번씩 따끔한 맛을 보라고. 설교 대회. 성도님들이 여기서 설교를 한번 하면, 이야, 이 설교가 쉽지 않구나. 그 다음부터 설교를 들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지. 설교 대회. 기대됩니다. 근데 정말 너무 재밌어요. 성도님들의 그 삶의 이야기들을 담은 설교 들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저번에 제가 김정준 선생님 통해 들었는데, 새벽에 설교하다가 남편이 사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옷을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입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 다른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입으면 했더니 막 웃어요. 그래서 저는 왜 웃으신지 몰랐거든요. 근데 김순 권사님이 누군지는 김순 권사님이
이런 이게 좀 너무 발언이 세서 제가 듣고 저도 막 한참 웃었는데요. 예, 아름다운 독설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독설이지만 아름다운 독설, 죄성을 향한 독설, 가슴에 팍 깊이 박히는 그런 설교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건 선일교회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오바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꼭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오바댜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마음속으로는 다 손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부족하다 여겨서 손을 아마 못 들은 겸손한 마음이겠지만요.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청소도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여간 섬기시잖아요. 그 목자의 마음인 거죠. 바로 그 오바댜들이 있기 때문에 바무칠들이 있는 겁니다. 그 이후 바무칠들이 어떻게 살았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동굴에서 그가 가져다주는 떡과 물을 먹으면서 3년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바댜와 같은 이들을 기억하며 얼마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내지 않았겠습니까? 사명에 충성했겠죠. 누군가는 엘리야도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누군가는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또 누군가는 오바댜처럼 또 다른 바무칠들을 양육하며 살아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각 기관 회장 및 교육부서 부장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자리인지 잘 압니다. 때로는 지체들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홀로 눈물 지을 때도 있으셨을 거고요. 또 자신의 그 순수한 마음을 오해해서 오해받을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끝까지 자기를 외면하는 지체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바댜와 같은 여러분들이 있어서 오늘의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더욱 힘을 내십시오. 이제 또 잠시 후에 광고도 드리겠지만 이번 주 한 주간 각 기관들은 이제 총회를 이제 가지시고 새로운 임원들도 세우시고 또 한 해 동안 잘 운영하셨던 장부도 사무행정실에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따 광고도 드리겠지만 1년을 좀 정산하면서 돌아보시고 또 새로운 오바댜들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오바댜, 이렇게 말하니까 야, 목숨 걸어야 되는 자리라며 나 그럼 안 해.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러므로 더더욱 해주셔야 돼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라면 제가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그럼 옆에 다른 분들은 뭐가 돼주셔야 돼요? 바무칠들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으니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을 위해 내가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모두가 떠나도 나는 당신 옆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어설 수 있어요. 단 한 명만 옆에 있어도요,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회원들과 교육부서 부원들에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무칠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들에게 더욱 순종해 주시고요. 그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시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더 대접해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아멘. 사실 멘트는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아멘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여호와 경외하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서 엘리야도 나올 것이고 엘리사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일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에요. 이제 2021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2022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두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공동체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역할이 좀 더 많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는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하지도 마시고요. 또 뒤로 물러서 계시지도 마십시오. 더 들어오셔야 돼요. 누군가는 오바댜가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바무칠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삼겹줄을 이루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선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무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